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사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하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제목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제가 지금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태리나 다 가봤는데 없습니다. 교회 완전 문 닫았어요. 더 중요한 거는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복음이 사라지고 전도가 사라지고 렘넌트가 죽어가는 겁니다. 지금 완전 흑암 시대, 재앙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시잖아요. 전 세계 지금 전쟁이고요. 난민 막 천지고요. 마약에 막 동성애, 정신병에 지금 총기 사고 난립니다. 지금 당장 요 북한만 가도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이때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가 뭐죠?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복음을 회복할 사람, 마귀에게 뺏긴 언약을 회복할 사람, 사탄에게 뺏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 렘넌트 후대를 미래의 전도자로 세우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문화를 회복할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지를 우선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 사건 아시죠? 에덴 동산 아담에게 찾아와가지고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네가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선악과 먹는 그때부터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완전히 묶인 거예요. 사단의 함정,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 그 다음 뭡니까? 문화의 틀 속에 무속, 점술, 우상, 종교 틀 속에 완전히 갇히고요. 7가지 불신자 6가지 사탄의 올무에 딱 걸린 겁니다. 절대로 못 나옵니다. 이 사단이 237 나라의 정사, 권력 잡은 정치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신전 만들고 우상 만들어서 영적인 저주와 재앙에 오게 만들고요. 권세 있는 사람들, 과학자라든가 노래 잘하는 가수라든가 또 굉장한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통해서 흑암 문화를 막 세상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 뭐지요? 범죄 집단. 여러분 그 IS 같은 그 범죄 집단은 학생들을 몇백 명씩 납치해가지고 가서 막 성폭행하고 막 잡아 죽이고 그러거든요. 지금 저 하마스 같은 그런 범죄 집단은 이건 사람 죽이는 거를 그냥 반복적으로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이 귀신들을 시켜가지고 사람들 정신 돌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무속인 속에 점쟁이 속에 그죠 철학자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막 미혹하고 말이야. 이 사단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활동을 하거든요. 이거는 악령이라고 해서 악령.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단번에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이때 여러분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뀝니까? 운명팔자가 바뀌는 겁니다. 다시 아시겠죠? 사단의 12가지 그 함정틀 업무 속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운명팔자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자살하는 이유는 그 사탄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운명이 안 바뀐 거거든요. 믿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전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시겠죠?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불신자는 사탄이 주인이지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무슨 배경이죠? 천국 배경.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내세까지 여러분의 미래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다가 여러분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축복 누리면 우리 후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후대까지 바뀌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아시겠죠?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이 그리스도께서 3저주를 끝내신 거예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 사단의 권세를 결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지옥 배경,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오는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원하잖아요. 어제나.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고, 이 이름이 증거되면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거고, 복음이 증거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 놓치지 마시고 일평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죠? 언약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하나 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복음의 능력, 사단의 권세를 단판에 그냥 영원히 완전히 끝내는 이름,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언약인데,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냐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태양은 땅을 비추고, 물고기는 물에 살아라. 지금 바닷속에 그 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니까요. 나무는 땅에 뿌리 박아라. 새는 공중에 날아라. 그 다음에 뭐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영육의 모든 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의사는 병을 고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믿을 때 영육의 병든 것이 치유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우울증, 정신병, 뭐 여러 가지 육신의 병,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그 창조의 능력 믿으면 치유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됩니다.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4대 만에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리도록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을 거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거 다 자기 소리입니다. 자기 소리.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언약의 능력을 믿으시고 1.1획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고요. 네 번째는 뭐지요? 이제 우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칠 때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이잖아요. 뭡니까 이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동원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말씀은 이 기도할 때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능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기도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기도는 나를 재창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래요. 나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다음 뭐지요? 여러분이 불신자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신자의 운명이 여러분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정확한 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게 될 때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다음 뭐죠? 237의 운명을 바꾸는 237 재창조의 역사. 이게 이제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기도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아시겠죠? 그래서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24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24. 다시 말하면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가 하는 산업에 하나님 재창조의 능력이 나도록 산업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복을 주셔서 명문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가 청주 지역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거를 계속 그냥 기도하고 사세요. 아시겠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죠?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작품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돼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여정을. 이거는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인도하신 겁니다. 이미 다 예배해 놓으시고 이미 스케줄을 다 가지고 계시고 시간표를 가지고 여러분 미래 걸어갈 길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미래가 궁금하니까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면서 자식도 하나 없는데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손들 가운데 나라와 왕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번성해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를 저 애굽에 보내실 때 피언약 전달하면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 미리 다 말씀을 절대 계획과 언약과 그 여정, 다시 말하면 이 시작과 끝을 미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세계 복음화 그거 이루어지면 저 영원한 천국으로. 그럼 여러분 간 이후에 우리 후대들을 끝까지 천대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여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질 말아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정을 갈 때 이게 이제 사탄이 이걸 방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갈등하지 마세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막 이렇게 사람 갈등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 근데 이거는 이긴 전쟁 이미 싸워놓고 이겨놓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완전히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기만 하면 빛이 비춰서 흑암이 도망가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딱이라 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전신갑주 딱 입었으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믿음의 방패 딱 가지고 복음 신발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고 있지.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확실한 증거를 가진 여러분이 증인으로 딱 서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 또 하나는 뭐죠? 지금 세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면은 여러분 가는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게 되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는 거라고. 이걸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여러분 시대의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여러분을 가만두질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성경에도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환난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라. 또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 많은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여기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질 수 있도록 그래 한다는 거죠. 사단은 이렇게 시험을 갖다 주거든요. 이렇게 사람 갈등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일하다가 시험 들고 이런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앞에 있는 지금 5가지 영적 사실을 알면 환난, 고난, 시험을 넉넉히 넘어설 수 있는, 아시겠죠? 여유 있게 어떤 환난, 고난, 시험이라도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전쟁이 나면은 진짜 군인은 그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전쟁 나보면 알잖아요. 진짜 군인은 그때 용맹 있게 싸우는 거거든요. 준비된 사람은. 국가가 위기를 당했을 때 충신을 그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위기를 당했을 때.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나라 위기 당할 때 나가서 생명 걸고 싸웠잖아요. 그다음 뭡니까? 풍랑을 만나보면요. 진짜 선장은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세월호 300 몇십 명의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배가 침몰하고 깔아놨는데 대피하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방에 있으라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저는 먼저 나와가지고 도망가더라고 선장이. 원래 선장은 사람들을 대피시켜 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비두고 지 혼자 도망가다가 지금 이제 감옥 가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 당해보면 진짜 제자는 그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제자는 교회를 살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교회가 위기 당했을 때는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정의 말이죠. 그때 현모 양처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 당할 때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현모 양처거든요. 아시겠죠? 그 유목사님 모친 남편이 유목사님 중학교 때 세상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남매가 어릴 때 그냥 세상을 떠나시고 유목사님 어머님 모친 혼자서 아이들 4명을 키워야 되는데 그때 어머니 한 말씀이 지금도 기억난다는 거예요. 나는 염려할 시간이 없고 아플 시간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는 생명 걸고 나는 이제 일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직장, 교회.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도시락을 모두 다 해서 이제 해놓고 직장 가서 마치면 교회 와서 처리하고
새벽에 와가지고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얼마나 성실하게 했든지 그 직장에서 그 청소부로 들어가는데 국가 공무원으로 만들어가지고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사남매를 키웠는데 그 가정에서 시대살리는 전도자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환난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오거든요. 지금 이게 때로는 환난이,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시험이 온단 말이죠. 자, 만약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올 때는 빨리 회개하면 돼요. 그거는 아시겠죠? 내가 잘못해서 뭐 고난이 오거나 시험을 당할 때는 내가 회개하면 되고, 남이 잘못해서 뭔가 고난이나 이런 시험이 오게 될 때는 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뭐 잘못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남이 뭔가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는 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는 그게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교회가 만약에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는 여러분 초대교회 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능력을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기회. 아시겠죠? 이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올 때는 교회가 말이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능력과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표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서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여기 지금 5가지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너 충분히 넘어서고 이걸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왜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오느냐 우리에게? 잘 들으세요. 이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고난이 오고 때로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거든요. 당연히 올 것이 온 거예요. 우리는 뭐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인간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으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으면 그 신분과 이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죠? 지난주 메시지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고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살잖아. 영적으로 무지하는 거. 하나님도 모르고 살고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사는 사람들이 전혀 그거 모르고 있으니까 환난이나 고난 시험이 와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치 않는 어떤 뭐 내 실수죠. 내 잘못이고 장애인이 되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절망 좌절 속에 살았거든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정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이제는 나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장애인들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제가. 이 축복이거든요. 지금 이게. 알아듣겠죠? 뭐 운동선수들 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려고 하면 그 훈련이 얼마나 혹독합니까? 이번에 그 역도 금메달 딴 그 여자아이를 보니까 손을 보니까 완전히 소발바닥 거든 소발바닥. 얼마나 엮일 많이 들었던지. 그 금메달을 그냥 따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지요? 필연이라고 하는 거. 내가 영적 세계를 알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데 그냥 밥 세끼 먹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 끌려가 죽었는데 다니엘과 세 청년과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를 알았고 거기 오게 된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
이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시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뭐지요? 절대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내 잘못이면 회개하면 되고 남 잘못이면 그 사람 이해하고 수용하고 살리면 되고 교회 문제는 본질을 회복하는 갈보리 감람산 이거 회복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정말 하나님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 살리기를 원하시니 가문. 청주 지역 살리기를 원하시니. 더 나아가서는 세계복음. 우리 후대 렘넌트를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환난, 시험, 모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찾아 누리는 기회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증거가 렘넌트 7명입니다. 저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막 가정폭력을 당하고 막. 아니 얘들만 할 때 지금 우리 서하나 저 한나 이런 때 배다른 형제들이 막 그냥 두드려 패고 막 저 웅덩이에 집어넣고 그러다가 애굽의 인신매매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자, 요셉 한 사람은 얘기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기 전에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에 대한 언약을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었거든. 노예로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저 강대국 애굽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거기 하나님이 노예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본인이 저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 살리겠다고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그거? 갈 수도 없지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게 했는데 희한하죠. 이 보디발의 집에 군대 장관 집에 여기를 가게 되고 애굽의 사실을 알고 봤더니 선교사로 보내고 내 중에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해 주면서 이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237 선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애굽 선교는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야 되니까 노예로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가서 보니까 거기 애굽 살리는 하나님의 그 필연적인 그 선교지에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애굽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당연과 필연과 절대 계획이 이 속에 도모 있잖아요. 그거 알면 영안이 확 열리면 아주 쉽습니다. 인생이 축제예요, 축제. 자, 본론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환난, 고난, 시험이 이제 세 가지 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무슨 기회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이 축복, 이 축복을 찾는 최적의 기회라는 거죠. 최적의 기회. 환난, 고난, 시험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찾아서 누리는 최적의 기회가 됩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보세요. 거기 마지막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랬어. 무슨 어려움이 오냐면 마지막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겠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지금도 그 신천지에 내가 전화번호 알려줬더니 지금도 계속 전화 와요. 지금.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막 능력도 보이고 막 병을 고치기도 하고 뭐 별 능력을 보이면서 택한 백성까지도 미혹되도록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처처에 기근, 요새 소문 많이 듣죠. 기근과 지진. 저 튀르키예 같은데 막 지진하고, 요번에 뭐 또 막 지진 뭐 굉장히 일어났더라고요. 전쟁이 말이죠. 어떻게 일어나냐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해서 전쟁이 막 붙거든요. 지금 저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고 블레스트하고 전쟁하잖아요. 그 뭡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지금 한국이 위험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미국이 양쪽 전쟁 감당할 때 지금 정신 없거든요. 이때 또 공격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고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독교인을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상하죠,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미움을? 그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큰 환난을 당하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막 순교 역사.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 하니 그제야 뭐가 와요?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전도자 중심으로 태양이 뜨고 지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세계교회 문 닫고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 복음과 전도가 중단된 때에 남은 자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여러분 중심으로 2, 3세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회복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찾아내라. 두 번째는 뭐죠? 마태복음 25장, 거기 뭐가 나옵니까? 거기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전부 다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 준비한 처녀는 없는 거예요. 내 중에 신랑이 오는데 신랑이로다 했는데 등을 켜려고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라. 이게.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달란트.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전도의 축복을 주시고 다 줬잖아요. 근데 달란트를 한 번도 쓰지도 않고 묻어뒀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한 번도 이걸 쓰지 않고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심부름하다가 가는 거야. 그런데 저 바깥 어두운데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 정말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 삶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정말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에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다 죽어가는데. 그 다음에 뭐지요? 교회 안에는 염소와 양이 있다는 겁니다. 염소. 양은 뭐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게 그게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그 이름을 부르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양이. 염소는 뭐죠? 지고 집대로 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지고 집대로 집대로 뿔 달고선 막 떠만. 교회는 염소와 양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양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얘기 듣다가 나 혹시 염소 아닌가 이러면 곤란해요. 이게 여러분 진짜 양이 되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여정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양이 되지 염소 새끼가 되면 안 되거든. 하긴 또 염소도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염소도. 그 겨울에 양들은 말이죠. 지들끼리 막 서로 엉켜가지고 막 같이 그냥 한데 뭉쳐가지고 이러고 누워있거든요. 그 맨 밑에 깔리니 까서 죽는 거야. 맨 밑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염소 한 2마리 집어넣으면
염소가 뿔 달고 막 계속 막 밤새도록 막 떠받고 하니까 모여가지고 깔려 죽을 수가 없어. 그냥 막 염소가 뜨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이거 여러분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바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꿀 것. 뭐지요? 참된 복이 뭔지를 그걸 설명을 하신 거예요. 뭐 지금 바리새인들이 저 로마에 붙어가지고 막 물질적인 축복 누리는 거, 막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막 이래가지고 돈 챙기는 거, 그게 복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다시 말하면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내면적으로 먼저 받아야 된다.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뭐지요? 참된 기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손들고 막 사람 보는 데서 막 그래 하는 기도 아니고 골방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참 예배. 그것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하고 불화한 게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화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형제하고 분쟁하고 싸우다가 와서 예배가 되겠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지금 이 땅에 도래했는데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천국은 이미 와 있는데 이런 중요한 것들을 바꿀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환난과 고난과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 체험하고 누린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가진 것, 이것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것. 자,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뭐죠?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루디아를 만나서 제자로 세웠잖아요. 근데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그 여종 아이를 이 바울이 그 치유를 한 겁니다. 예수 이름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이 귀신아 나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오니까 점이 안 되잖아요. 이 여자 아이를 고용을 해가지고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사람이 이게 수익이 딱 끊기니까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막 깡패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상한 거 전한다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잡혀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감옥을 갔잖아요. 참, 이 복음 때문에 감옥을.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 내놓으면 안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밤에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금 예배 때 정말 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놓쳐 그거를.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는 딴 거 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야 여러분 6일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거 아닙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야.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손목에 차였던 쇠고랑과 모든 것이 다 풀려지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걸 보세요. 얼마나 고난, 환난, 큰 시험이 결국은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면서 빌립보 교회. 여러분 지역이 빌립보 지역 이름이 나오면 누디아라고 하는 제자 이름이 나오고 지역 이름이 나오면 교회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바울은 하고 다닌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제 바울에게서 우리가 이제 찾아 누릴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8절에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정말 이 복음을, 그건 그냥 전한 게 아니고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그 영원성을 거기서 전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그랬더니 그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그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이 사람들은 큰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고 큰 확신 속에서 이걸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이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기 가서 이 복음 전하는데 막 또 여기도 깡패가 동원이 돼가지고 막 내중에 이제 잡혀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야손이라고 하는 제자가 세워져서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 소문난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됐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 전했는데 야손 같은 제자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이 살릴 수 있도록 교회가 딱 세워진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이 말이죠, 이제 사도행전 23장에 법정에 섰거든요. 법정.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참 진짜 복음 때문에 저 환난, 저 고난, 저 시험 당한 사람은 이게 세계를 뒤집는 축복이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을. 아시겠죠? 그때 이제 재판관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맛이 가고 좀 정신이 돌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뭡니까? 매인 거. 그때 이제 그 죄수들을 이렇게 밧줄로 묶잖아요. 매인 것 위에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음 진짜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바울에게 23장 11절에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날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바울이 항고를 한 거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원래 이제 재판관이 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풀어주면 되겠다 그랬는데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말하면 대법원으로 간 거죠. 이래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항해를 시작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항해를 이대로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가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나 그 안에 있는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 276명, 이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은 믿으면서 전도자 바울의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항해를 하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 이래가지고 한 15일 동안을 풍랑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죽게 되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막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막 모든 짐을 다 버리고. 여러분 그때 상황 오면 그건 환란이 오고 광풍이 불어닥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때 막 각자 자기 신을 부르는데 누가 대답을 합니까? 이게 자기 신을 부르고 막 뭐 별짓을 다 하는데 그때 바울이 딱 나선 거예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배는 파손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딱 나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항해를 안 했더라면 이 타격을 받지 않았을 텐데 당신은 내 말을 안 듣고 왔다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내게 보내사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그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그때서 풍랑을 경험한 그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아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풍랑이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경험, 내 어떤 나름대로 어떤 자기 어떤 각인된 거, 잘못된 어떤 자기 주관 빨리 내려놔야 돼요. 이래가지고 276명의 사람을 바울에게 붙여가지고요, 노마복음화 하기도 전에 그 배에서, 지금 노마복음화가 배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걸 기억을 하시고, 이 환난, 고난, 시험이 노마복음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룬 축복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시겠죠? 뭐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가다가 본인이 원치 않은 어떤 재앙이 올 때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막 대통령이 되고 서울시장이 돼서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고난과 환난과 시험은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 전도운동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정확한 복음 전에서 그 사단의 12가지 그 운명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돼 가지고 생명을 얻는 이 복음, 전도운동,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전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망대를 준비를 하고, 전도망대,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망대, 우리는 이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가는데 빛을 비추는 망대를 지금 준비해서 절대 망대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운동, 이것만이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후대운동입니다. 후대운동. 우리 후대가 복음을 받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237을 치유할 세계복음이라는 주역이다, 확실한 답을 가져야 될 거예요. 오늘 여기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디모데를 만나기 전에 돌을 맞아가지고 거의 죽다시피 죽었다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가지고 성 밖에다 내친 거예요. 여러분, 그 돌에 맞았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린 그냥 대충 듣는데, 여러분,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일어나서 다시 들어갔어. 거기서 만난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올 것이라고 미리 얘기한 것처럼 환란을 당하는 그 교회에 환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세워지도록 디모데를 거기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신라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감옥도 간 사람이거든요. 신라.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를 미래의 서밋으로 세우고, 지금 얘들이 복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있고, 지금 이거 듣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 이게 얘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앞으로 237 나라 살릴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의 서밋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후대 운동,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이제는 뭐죠? 우리 세대가 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 이거를 남기고 가야 돼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를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세우고, 이 교회, 이 성전, 이거는 망대로 남겨둬야 돼요. 우리 세대가 가도 우리 후대들이 이 교회를 발판으로 딛고 세계복음화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남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생을 걸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이 몇 번이에요? 생이 딱 한 번이거든요. 뭐 죽었다가 뭐 개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그건 다 귀신 소리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 가면 못 나와요. 더 미치는 거, 지옥하고 천국이 보여. 거기서 이렇게
그 불구덩이 뜨거운 데서 물 한 방울 찍을 수 없는 고통당하는 곳에서 영원히 그 영혼이 가가지고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혀에 물 한 방울 좀 찍을 수 없냐. 그러니까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끼어서 오고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못 나오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도 지금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이고 은혜도 지금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이고 병들고 죽으면 끝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래요. 지금이. 아시겠죠? 결론. 그럼 뭐죠? 이거 여러분 가슴에 딱 새기고 가세요. 일사가고. 사람이 한 번 와서 한 번 죽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가야 돼요? 이 얘기입니다. 전도운동, 후대운동. 우리 세대가 가도 이 빛을 비추는 망대를 이 땅에 남기고 가는 거기에 내 생을 여기 올려놨다. 아멘? 아멘? 가슴에 담으세요. 그 뭐 세상 일 심부름 다 하다가 내중에 이제 끝에 가가지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뭐 환란이 딱 오실 때 그때 뿌리 내리고 영적 파워가 없는 사람은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12가지 운명 속에 빠져가 죽는 거거든. 구원받아서도 고통당하다 가는 거예요. 경험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일제가 한국 우리 일본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도 신만들고 거기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는 안 했거든. 그러니까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어쩔 수 없다. 신사참배 가서 우리 절하자.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목사들 다 가서 절했다 이렇게. 근데 주기철 목사는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고. 그때 주기철 목사가 남긴 메시지입니다. 일사가고. 사람이 한 번 살다가 가는 것인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 후대가 망대 남기는 일에 여기 생을 드리겠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아니하고 나는 죽기도 각오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막 빛의 경제와 모든 거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시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서 정말 예수님이 주신 거 바울이 누린 거 정말 미래를 잘 준비하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6장